하나, 둘, 셋. 네, 그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 과거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너나 없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시대, 절망의 출구를 잃어버린 오늘, 나의 끝이 예수 역사의 출발점이 되다. 세상 방향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에 맞닥뜨린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 되고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하면 이제는 매일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끝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도전을 합니다. 당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의 자신의 끝으로 가자라는 이 그 호소에 정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저의 그 돌아온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삶의 깊은 밑바닥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 절망의 순간들, 그 저자가 말하는 나 자신의 끝이었던 순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제가 쭉 묵상을 하는 과정에 그 과거에 읽었던 이 책과 그 감명들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가 바로 이 자신의 끝인 인생의 깊은 밑바닥, 즉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 배 속에 쉽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겠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와 또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린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내리신 폭풍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고 배에 있던 선원들은 그 위기의 원인이 요나임을 발견하고 요나의 요구대로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의 폭풍이 그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에 삼키워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냅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이고 오늘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요나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선지자 요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살다가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이 역사성, 사실성을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깊은 데로 내려가는 그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지금 한계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답이 바로 그 위에 1장 1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비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한계와 절망의 상황에 처했지만 큰 물고기를 통해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의 생명을 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절망의 상황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일방적인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현장입니다. 요나서의 이 대목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전에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게 한계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미리 예배해 놓으신 물고기를 통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절망적이고 깊은 밑바닥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정말 한계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뭡니까? 그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와 절망과 같은 이런 고통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의 이 큰 물고기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잔인한 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잡이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선물이고 자비가 아니라 뭡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절망과 고통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와 그 절망의 상황, 그리고 삶의 깊은 밑바닥에 처해 있다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깊은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고 기도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했을까? 저는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기도 가운데서 요나는 우선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그게 어디 본문 2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은 뭐랍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여다이다. 요나는 지금 뭐합니까? 자신이 이런 처한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던지셨으므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므로,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다름 아닌 자신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이고 대가인 것을 뭡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외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 할 수 있는데 왜 요나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뭐랍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번 요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 요나서를 통해 하나는 이 요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자. 그게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요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상태. 그래서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된다고까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요나가 지금 뭡니까? 자신의 불순종이 일어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신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란 사실을 지금 철저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의로 단단해진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신 그분의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막 병이 치유되고 뭐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정도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죄를 뻔뻔스럽게 계속 짓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죄의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 오늘날 이 시대는 점차적으로 이 죄의식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식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둑질을 하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과거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견돼서 쪽팔린다. 죄의식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수치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에 제가 그 옥성호라는 분이 쓰신 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인데, 책에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뭐라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은 사람을 환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은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한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죄의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나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이게 빗장 이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은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나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요나는 원래 철저히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깊게 파고들면 뭡니까? 요나가 니니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해줍니다. 도덕적, 종교적, 영적으로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낫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신념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능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저자가 뭐랍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거예요.
그냥 끝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무능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나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4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이다. 요나는 성전을 지금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곳입니다. 십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속죄소에 뿌려진 그 속죄 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그 구약 시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림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성전과 희생제사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의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진리를 충분히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만 속죄의 효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몇 세기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에요. 요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뭐랍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 절망 속에서 이런 감사와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결단은 절망적인 상황이 없어지거나 호전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결단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깊은 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너무 멀리 왔나를 부르면서 좀 하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